오노레 드 발자크의 희곡 중에 하나의 19세기 작품인데요.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유래가 있고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고귀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늘이 주신 힘으로 하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늘 이렇게 혼나고 또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힘을 규합해가지고 저를 막 몰아세우고, 저도 저항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르는데 선생님들이 절대로 제 말을 안 믿으시죠. 그게 이제 교무실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승아야,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세요. 너무 신났어. 제가 4학년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자아이들 놀리는 법을 제가 발견합니다. 1분단 넷째 줄에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고 2분단 셋째 줄에 송혜경이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감히 걔한테 뭘 말을 못하고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걔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막 울다가 선생님이 왜 그러냐 그러면 말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바보처럼. 제가 매일매일 걔를 울렸어요. 걔를 울려야 이제 제 하루가 알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야, 나 다시는 안 울어. 네가 뭐라고 해도 안 울 거야. 근데 바보 막 진짜 바보, 나쁜 바보 막 해도 안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니까 또 발견을 했죠. 울리는 바보. 너희 오빠 바보, 그걸 하는 거야.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오빠 욕하지 말라. 근데 제가 계속 했어요. 너희 오빠 바보,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업식이 됐거든요. 근데 걔네 오빠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촉이 있잖아요.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보다 한 20-30cm는 크고 머리는 깎았고 등치가 딱 다부진 형이 제게 다가오는데 이거는 송혜경이 오빠인 거예요. 느낌에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딱 쓰더니 네가 용재니?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알던 세계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맞아, 죽는 거예요. 끌려가.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복도에서 제가 맞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아, 또 잘못했구나. 아, 이제 이렇게 맞겠구나. 또 볼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막 맞겠구나 하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올려다보지도 못해. 내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혜경이랑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 갔어요.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빛을 그때 딱 발견합니다. 내가 알던 세상, 경험한 세상이 아닌 세상이 있다.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갔는데 그 형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전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보가 서울대 심리학과에 가더라고요. 쉬었다가 장신대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겠어요?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송민호 목사님, 혹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안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힘을 가져가시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살다가 힘을 이렇게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산기호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 여러분, 더하기 쓸 때 위로 이렇게 내려서 먼저 하세요? 아니면 가로부터 먼저 하세요? 보통은 가로부터 하시죠? 찬수하고 안 친하시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로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태어나서 플러스로 살다가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걷어가시면 마이너스만 남는 거예요. 아주 힘없는 어린이로 태어나서 힘 가진 우리들, 젊은이들 왕성하게 살다가 정말 힘없는 노인으로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이게 평생에 걸친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플러스일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갑질한다고 안 좋은 표현으로 쓰잖아요. 때로는 내가 더 지혜롭고 힘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고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듯이 계속 우리는 플러스일 때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마이너스일 때 누군가에게 받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플러스인 상황이 된다면 마이너스인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초라한 마이너스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언젠가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또는 지속적으로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에요. 지금 힘없이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처난 과거가 억울해서 되갚아주고 싶지만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참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지금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하고 누구든지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실 확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장동건이 몇 살이냐, 키가 몇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다, 내가 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맞았어요. 별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합시다. 잔소리로 여기던, 그러면서 짜증 섞인 걸로 이렇게 대하던 자녀가 내 권면을 무시한 채 뭔가를 했다가 참담하게 무너졌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표를 갖고 왔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신경질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나를 약간 무시하던 배우자의 실수가 드러나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건너방에 지금 누워있어요. 자, 아직도. 그러면 나를 그렇게도 못살게 굴던 군대 선임이 나중에 내 부하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아, 점점 흥미진진해져요. 자, 나를 너무 못살게 굴던 사이코 같은 상사가 조기 은퇴를 한 다음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셨어요. 아주 입가에 미소를 못 미치네요. 결혼을 반대한 배우자의 부모가 다 그러셨죠? 흔쾌히 허락받았을 만한 분이 없으신데 결혼을 반대한 내 배우자가 시시콜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안방에 지금 누워 계셔요. 자, 일생에 몇 번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야 그리스도인답게 넘어가시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대 쌓인 게 너무 많을 때는 기회는 찬스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요, 국정운영을 잘해가지고 바로와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 백성들 전체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15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자기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는 당시에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이 방 정도 되는, 깊이는 더 2배 정도 되고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반을 깎아서 만든, 짐승이 물 없이 굶어 죽도록 물도 없는 그런 곳에 요셉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만, 부덩이 크기만큼의 하늘만 보이고, 저기서 날 죽일지 팔지 그렇게도 가깝게 지내는 형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만 가물가물 들려요. 애걸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순간의 절박함이 이 가슴 한켠에 있어요.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이 여기에 있어요. 죄수가 돼서 잊혀졌던, 방치됐던, 버려졌던 이 쓰린 가슴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눈짓 한 번이면, 손끝 하나면 형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요셉이 놀랍게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전적 수동성에 처했을 때, 전적 수동적인 위치에 처했을 때 그때까지 함께 하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 요셉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구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렸던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그냥 미사오가 아니죠.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셔요. 그 프로골퍼가 초대를 받습니다. 중동의 한 왕자에게 와서 일주일만 레슨해달라고. 시간을 어렵게 냈어요. 그랬더니 집 앞에 차가 와서 차를 탔더니 비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세기, 그 개인 왕이 타는 비행기로 중동으로 날아갔어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근사하게 레슨을 일주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물론 페이 다 받았죠. 근데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고맙다고, 친구하자고. 내가 우정의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뭘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뭘 받고 싶겠어요. 골프 클럽 좋은 거 하나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비즈니스도 탄 게 아니고 전세기 같은 걸 개인으로 갈 정도면은 아마 금으로 만든 걸 줄까? 이게 금이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좀 지나니까 다이아몬드를 바꿔줄까? 이니셜을 금을 새겨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관련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큰 골프 클럽 18홀짜리가 몇 개 있는 그 클럽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느라고 3개월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 골프 클럽 전체 운영권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사인하라고 싫어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계획하실 때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상상해도 그걸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 순간에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배워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깃드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지금 둔 것,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 수동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자족인데,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좀 아프지만 또 곤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 322쪽 혹은 32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바로 앞에 한 문장에 보십시오. 나는 뭘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서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좀 멋지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비전을 품고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식의 접근은 아주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큰 게 짓고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나 뭐 운전면허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것만 부각시키는 것은 탐욕적인 인간의 어떤 상승 욕구를 플래카드 한 장에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게 그 어디로 부르시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부르시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4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오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명을 후손을 생존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구원을 이루려고. 여러분, 이때가 청동기 시대잖아요. 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그럼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농업과 목축업이 됐다고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 간에, 가문 간에 살육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요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 정도 됐는데 한 두세 부족이 합하면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남자들이 가축을 돌보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허다하게, 근데 야곱의 아들 12명이 다 생존하고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이들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요. 400년 후에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250에서 3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안전하게 거기서 자라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발 하릴이라고요,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꼭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철저한 유물론자고 진화론자고 철저히 생물학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풀어나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고개가 그래서 원숭이가 내 조상처럼 느껴져요.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조상 유인원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실수했죠. 그 정도로 고개가 끄덕거리는데 이 사람이 두 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된 순간. 풀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변방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신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전 세계를 뒤덮은 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앙을 위해서 떠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복음화된 것도 설명 못할 겁니다. 전쟁 후에 초토화돼서 미래가 없었던 한국 땅에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할 겁니다.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30명, 20명 모여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백독, 천독하면서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 설명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이 얘기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 나에게 힘이 있는 것,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요. 한탄하지 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권세가 내가 말하는 대로 총리로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법처럼 실행될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누군가를 그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배고픈 분 계셔요? 배 안 고파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주고, 억울한 사람 있으면 풀어주고, 실패한 사람 있으면 용기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멋있더라고요. 변호사들인데 진짜 돈 없는 사람들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세월호 그 속상한 부모님들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런 분들 계셔요. 저 나중에 그거 시간이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건 노란색 무뚜리에다가 배 모양으로 세월호 희생자들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다가 금방 잊지 않겠어요. 그냥 잊지 않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는 힘 나누면서 살게요 해서 그 티셔츠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입으면 쉽지 않을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무한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번 한 주간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